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강단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경 봉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마지막 10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 두 번째 날에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중심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오롯이 되살아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간증을 좋아하십니까? 간증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나태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울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 여러분 들은 간증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간증이 어떤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면 각각 불러서 이렇게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간증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을 불편했던 간증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꼭 시상식에 1등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참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영화에는 주연만 있는 게 아니라 조연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1등을 하면 그렇지 않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에도 골품 제도가 있는 듯한 그런 간증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아오셔서 그 너무 귀한 간증이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 병을 붙들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간증은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의 강도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식의 마치 인간 승리형 간증은 우리 가운데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자꾸 목사가 와서 불편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간증의 최고봉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간증 아닐까요?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간증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는 왜 그런 간증을,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을까? 마치 내 신앙은 그거보다 못한, 내 신앙은 마치 B급 신앙 혹은 뭔가 부족한 신앙으로 느껴질 만하게 그런 간증은 사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계시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11장,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육체의 조건을 마치 강조하는 것처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내가 진짜 유대인이라, 마치 자신의 육체의 조건을 강조하는 듯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고요. 11장 23절 밑으로 보시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했는 줄 아니? 라고 간증하면서, 제가 여러분 헤아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13번을 자기의 삶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 3번의 태장,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기타 수가 모든 위험들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만한 위험을 받은 사람, 고난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는 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 급기야 마지막 간증의 최고봉인 나는 하나님 만났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이런 간증들은 마치 고도의 수사법을 써서 자기 자신을 마치 높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게 전혀 이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1장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고 부득불 자랑하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학자들은 이거를 바보 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어리석은 줄 알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스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고 스펙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맞을까라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는 굉장히 잘 쓰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사람들이 그는 육체의 병이 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스펙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말이나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아닐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를 자랑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육체의 조건이나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본 이야기를,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익한 줄도 알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왔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 거기에는 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거짓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속히 그들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득불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리석은 것은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사도권을 여러분들이 흠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 사실을 내 사람에 대해서 그 복음 공격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왜곡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죠. 지금 요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8개월 동안 열심히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딸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으시던가요?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인들이나 제대로 살아라 이야기가 나오죠. 드라마나 어떤 정치나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드라마에 보면 꼭 나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스펙과 자기를 자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거의 다 잡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쇼오프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폄하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추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복음의 역설의 아름다운 용어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복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질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을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인칭으로 쓰고 있죠.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력한 경험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객관화해서 이런 사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갔다고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배경 속에는 하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더 높이 별이 있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낙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강력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갔다.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4절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죠.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최대한 자신을 객관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 자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도 굉장히 참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저는 이거 보고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사도 맞냐? 스펙 없잖아. 그리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육체를 보니까 사도답지 않은데 그때 재긋했으면 기회가 있었다면 하늘 올라가 본 사람 있어요? 나는 주님 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온갖 세미나나 간증 집회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14년 동안 이것을 정말 계시를 보았지만 지키고 있는 이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며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절 말씀을 내가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다면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지금이 찬스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당신한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무기를 삼거나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 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함을 드러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자기가 있는 경험을 자랑해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까봐 나는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시대를 사람들은 탈진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면 그게 사실로 바뀌는 시절이 요즘 우리들의 시대이지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 시대가 우리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관심이 많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과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나라를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진리냐 그것에 관심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한병철 씨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서사의 이야기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 좋아하시죠? 별로 그렇지 않은 제가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눈물의 여왕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효과는 뭘까요? 이야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야. 그게 공명이 되어서 더 잘 사는 삶,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게 스토리텔링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함정철 씨가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냐면 요즘 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셀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내 이야기 괜찮지요? 내 이야기 괜찮지요라고 자기 이야기를 부풀려서 올려놓고 사람들이 듣고 아 그거 괜찮겠네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포장을 하고 자기 증명을 과시하고 이력서도 부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부자, 빚더미에 허덕이는 가짜 부자도 있고 보톡스와 성형수술이 나온 많이 이제 작용한 가짜 미녀들도 있고 모든 운동 능력을 약으로 먹은 가짜 1등 운동선수도 있고 유튜브에 가짜 유명인도 있고 가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친구가 5천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진짜 친하신 분은 10명 없습니다. 다들 자기 스토리 셀링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나는 내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위축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복음답게 살아가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나는 정말 이것이 무익한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자기를 자랑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운데 진짜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좀 이야기하면 좀 어떨까요?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번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다가 하나씩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리셀링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다, 유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성도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교수님, 목사님,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진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보시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 경험을 보편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더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기울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그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경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을 합리화하고 보편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차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 한편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런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그래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은근히 자기 공덕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정말 좋은 간증이 뭘까요? 간증 다 듣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예수가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가 진짜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드러나는 게 좋은 간증이며 좋은 신앙이며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성, 진의가 느껴지십니까? 주께서 주신 계시 체험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이 우선하고 성도가 우선해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은근히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떤 쪽에서 마음을 아냐면 이 시대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구제하고 있는 것,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놓고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한다 이걸 이야기해서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시를 당하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런 당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자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 전도에 미련한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맞춰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는 계시 체험이 있어요. 사실이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들이 복음을 좀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 방향성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정말 내가 계시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한 책을 보았거든요. 책의 제목의 저자가 찰스 메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책의 제목이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고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법.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차는 절대로 비싼 차를 타지 않고 찬송가는 복음 찬송가만 부르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의 말의 모습과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공격해도 괜찮지만 복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사랑해서 섬기는 자기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또렷하게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기를 들지 않을 힘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않을 무기를 들지 않을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기를 들지 않을 힘은 오로지 예수만을 내가 높이겠다는 그 힘이 있을 때만이 내 무기를 들지 않게 되겠지요. 내가 했던 경험들, 교회 가운데 내가 받았던 상들, 내가 1등했고 내가 뭘 해서 그걸로 신앙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부터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 말고 이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가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5절 말씀을 보셨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위에서 계시 체험을 할 때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때는 내가 약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아서 계시 체험을 했는데 이 가시가 있어야지만이 나는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사단의 사자이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걸 주신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가시가 귀통증, 편두통이다, 말라리아, 히스테리, 조영골정, 담석, 통풍, 류마티즘, 좌골신경통, 위염,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만큼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본인은 스스로 한 번도 내 가시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 가시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시 신학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점을 주시고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가시의 의미, 가시 신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시는 원문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말뚝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풍선을 타고 자기 스스로를 부풀립니다. 풍선 신학이죠. 기구 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뚝을 주셔가지고 땅에 확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큰 경험을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은혜 받았으면 나 이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시와 가시를 함께 주셔가지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모하면서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교만에 구멍을 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가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시의 의미를 알아도 우리는 이 가시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뭐라고요? 9절 말씀 우리 하신지라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하나님의 나이스한 거절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약함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것 없애주시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게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가시 때문에 가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게 내 은혜가 너를 덮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 삶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가 약한 데서 혹은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온전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뜨끔한 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신대원 왔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없애주면 이 정말 하나님 좋겠습니다.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전도사 능력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거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네가 약한 거 그때 온전하여진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를 한번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멋지게 한번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안 해줘도 네가 약해서 나의 강함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게.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응답인 거죠. 약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네가 비록 약해도 내가 충분히 은혜로 내 은혜로 너를 덮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너의 약함을 배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워서 덮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심한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이 원래 말을 잘해요. 사람마다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것도 귀합니다만 은사를 활용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눌하고 그 사람은 부족한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높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까요? 약할 때 강하다는 이야기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도록 이 말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내 사역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효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이것 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은 아니야, 효과성보다는 내 은혜성으로 내 은혜로 너를 덮어서 나는 일할 테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그 말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의 이 맛을 아시는 분은 이 맛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인생의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에 다 주연할 필요 없잖아요. 조연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안정감 아닙니까? 다들 주연하고 싶으신 거군요. 오히려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웬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거절을 하셨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거절의 은혜가 생각하는 내 기대보다 훨씬 크게 일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방인의 살인자였지만 자기 같은 약점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 수 있는지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도 바울은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 그 자체를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말라, 잘 살기를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여전히 네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유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열심히 봉사 노력해서 이만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혜로 반응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서 부족하지만 나를 채워서 일한다는 게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시 체험을 해도 복음을 높이기를 원했고 가시 체험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신앙인의 본질이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쇠하여도 주께서는 흥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약해도 그것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뒤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여러분 좋은 성경을 보시면 옆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나주에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약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를 장막으로 덮어서 임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것이 주님께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붙들고 신앙생활했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은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고 너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굽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는 삶이 아니고 저는 십자가를 지렛대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지렛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십자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는 누구나 기업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진짜 그래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으로 자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찰스 시미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찰스 시미온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더욱 주님을 의존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는 길이다. 저는 또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열매 우리가 얼마나 커서 얼마나 큰 거목이 되느냐 이거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간증거리지만 내가 낮아져서 걸음 같은 인생이 되어서 거목이 되기보다는 걸음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 교회 후학들이 후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질 수 있는 교인이라면 십자가의 지렛대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길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말씀과 기도 묵상이 있지만 실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이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약함을 알게 되면 성도들의 약함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그 성도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는 더 사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학자인 심상용 씨라는, 자꾸 미술 이야기, 어제도 미술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학자인 심상용 씨가 자신의 책에서 예술 상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예술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강함의 예술이 있고 하나는 약함의 예술이 있습니다. 강함의 예술을 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강함과 힘의 예술이란 위대함, 탁월성, 유명세, 고가를 추구해서 거목이 되는 길이 강함의 예술입니다. 약함의 예술이란 예술가가 인간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쉬움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하며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도전과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창조성이 거기에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술학자의 이야기인지 목회자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믿음은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은 강자에게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기회이지만 약자들에게는 믿음이 자신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이런 비옥한 예술의 토양이 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내용은 수많은 좋은 예술은 약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믿음이라는 나약해 보이는 힘에 의해서 의존해서 벌려온 도전의 역사입니다. 목회자가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약함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믿음으로 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약함의 예술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도 바울은 계시라도 봤지요. 나는 아무것도 본 거 없는데 그런데 나는 왜 가시만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보여준 것만큼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싶으십니까? 그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천상에 봤다면 천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이제 내 속에 가시가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인생, 정말 약함의 예술자들 아닐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약한 가운데 예수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장막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